오늘부터 민수기를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를 배웠는데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광야 생활이 아니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못하는지 훈련하는 과정의 광야 생활입니다. 민수기에서 꼭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건 언약하신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할 것이죠.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 질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민수기를 좀 봐야 하겠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좀 윤곽을 어느 정도 잡는 그런 서론의 공부이겠습니다. 이 민수기가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을 한 거죠. 이때가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그 사이쯤 됩니다. 추정인데요. 민수기뿐만 아니고 모세오경 전체가 다 그런데요.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보는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성경 곳곳에 이걸 두고 모세의 책 또는 모세의 율법책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쭉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민수기는 이 모세오경의 위치에서 좀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교회가 광야 생활을 한 걸 기록했다고 했는데 앞에서 단순한 광야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직전까지 언약의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못하는지 훈련하는 과정의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맺는 그게 핵심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손길로 건져내셨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이죠. 언약을 수립하기,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20장에서 바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쭉 주시죠. 24장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가 구약교회이죠. 구약교회가 출범을 합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레위기까지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레위기는 성막을 완공하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율법을 쭉 가르친 내용, 이게 레위기이죠. 예배 방식부터 제사법, 예배 방식부터 시작해서 절기까지 지난 시간에 11조까지
가르친 내용이 레위기이죠.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좀 더 핵심을 말한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이고, 그걸 좀 더 확대하면 레위기까지입니다. 민수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을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그걸 훈련하는 과정이 민수기 내용에서 광야 생활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운 뒤 40년 뒤입니다. 40년 뒤니까 1세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을 붙잡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르침 받았다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희미할 수도 있으니까 모세가 창작 설교한 게 아니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재생하면서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복습도 해야죠. 희미하거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라면 이건 복습할 필요도 있죠. 그리고 민수기. 왜 민수기라고 했을까? 책 제목을 본래 히브리어로 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란 제목입니다. 광야에서란 제목을 붙인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광야 생활을 표현한 것. 그래서 본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돌아다니는 건 지금 이제 시내산 앞이죠. 여기까지 시내산 앞이죠. 이제 민수기에 와서 10장에 가면 이제 딱 광야 생활 첫 발을 내딛는데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제가 카톡으로 지도를 첨부해 드렸죠.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광야이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그 바란 광야인가요? 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모압 광야까지. 이렇게 광야 생활을 돌아다니는 이 생활을 표현한 것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민수기라는 제목을 다 쓰잖아요. 왜 민수기라고 했느냐? 요거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원래 숫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걸 의역해서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했는데 번역할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그리스 헬라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들, 3세대들 내려갈수록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는 헬라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히브리어로 된 걸 헬라어로 번역해야겠다 필요성이 있어서 유대인들 72명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72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한 것, 우리 잘 아는 거죠.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세 5경만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 선지서까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요거를 70인경,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라고 한 이유는 민수기 1장,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1장하고 그리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인구조사를 한 걸 중심으로 보고 숫자들,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어요. 첫 번째 그 인구조사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자연히 두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 2세대들만 포함이 됐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포함이 됐습니다. 1세대들이 죽은 이유는 물론 광야에서 자연사했는데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쭉 돌아다니면서 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 때문에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자연사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명을 전혀 행하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죽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 게 신명기 제목입니다. 이제 앞에서 읽은 본문을 좀 볼까요? 요게 신명기, 즉 광야 생활에서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앞에서 읽은 본문을 잊으면 도무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명기를 볼 땐 꼭 생각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보았는데요. 민수기 9장이죠. 15절부터 보시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요거는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건축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완공했는데 완공하자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 앉았죠.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하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합니다. 증거의 성막. 언약궤죠. 증거궤, 언약궤 위에 영광의 구름이 덮었습니다. 약 한 달 전이죠. 지금 여기 민수기에 왔으니까 레위기가 성막을 완공하고 한 달 동안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성막이 완공했다. 완공하자 구름이 성막에 뒤덮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었다. 밤에는 깜깜하니까 빛으로 환히 밝혔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건 구름, 빛, 구름과 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이스라엘 교회를 인도하죠. 또 내려가서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러 있다가 또 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텐트를 다 거두어서 구름을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구름이
머물러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꼼짝 않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잘못할 수 있죠.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했구나. 이렇게만 보면 곤란하고. 그 다음 한번 보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반복하는 말이 무언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뭘 반복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9절 20절에도 힘주어 읽어야 할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그 밑에 23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3절 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가 직임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다. 여호와의 명령에 다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와 함께 한 건 구름이 아니죠. 구름은 뭐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구름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와 함께 한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어떻게 함께 하셨죠? 구름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시는 그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구름하고 또 반복해서 본 거 여호와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시켜 주셨지만 그 구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이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늘 말씀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보이시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말씀으로 음성으로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이스라엘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아직 이들이 교회로 출범은 했지만 당시는 영토가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교회였으니까 나라는 영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냥 쑥 들어가면 되나요? 가나안 땅에 이제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들어가서 국가 하나를 이루면 되나요? 가나안 땅은 다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죠. 원주민들이 아주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없죠. 전쟁해야 하죠. 쫓아내야 하잖아요. 쫓아내려면 싸워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싸워야 하는데. 군사력? 무력? 뭘 필요할까요? 교회는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 할 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대로 한마디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한쪽 각도에서 가르쳐 준 게 교회는 군사다, 군대다,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렇게 서신서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밝히 계시하신 것은 아니고,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교회가 군대이다 하는 건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니까 군대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하나요? 군사력을 준비해야 하죠. 군사력은 뭘까요? 무기? 첨단 무기들을 갖추어야 하나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10장 한 장 넘겨서 보십시다. 민수기 10장으로 가십시다. 10장 35절에 가서 봅시다. 35절,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게 명확한데, 이제 실제로 전투력을 갖추어서 가는 것과 관련된 말씀은 법궤가 앞에서 딱, 법궤가 맨 앞장을 서거든요.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야겠습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군사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앞장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죠? 주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흩어버리십시오. 그 말이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쫓아버리십시오. 그 말이죠. 법궤가 앞에 나선다. 여기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야겠습니다. 원수들을 흩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에서 앞장서실 때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또 36절을 보면요. 36절에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언약궤가 앞장설 때 이스라엘이 따라갔는데요. 괴가 멈출 때 이스라엘이 장막을 풀고 거기에 멈춥니다. 그러니까 괴가 멈출 때 외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앞장을 서서 쭉 가셨는데 이제 돌아오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와 함께 해야겠습니다. 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앞장서시고 또 멈출 때 함께 하시고 이럴 때 안전하다는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시지 않으시고 저 뒤에 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외면하고 거주하면 패배한다는 거죠. 교회가 군대라는 성격을 가졌다 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장서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서시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요게 우상 숭배라고 했죠. 하나님과 그 무엇을 나란히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면 그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지 않고 뒤서거나 또 외면하거나 하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러면 승리가 찾아옵니다. 승리를 주시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국가 하나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를 세우는 것. 그게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국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죠?
연합체인데 하나님과 연합한 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 그런데 요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이 어디예요?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간이 어디예요? 예배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가장 잘 나타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 안으로 다 아래로 다 불러 모으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다 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따르면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주 업무가 예배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사장의 주 업무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으로 오셔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죠. 예배에서 군대라면 예배에서 제대로 무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자꾸 축적하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지각, 감정, 의지 이런 기능을 부여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으면 그게 축적이 되면 사고가 변하고 사상이 되죠. 사람 사상이 무섭잖아요. 저쪽 동네도 사상이 이상하니까 집단이 다 그런 집단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참 우스운 집단인데 그런 뭐 주체 사상인가요? 사상이 그렇게 섰잖아요. 사상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이 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승리하게 하신 교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 연합해서 예배하는 요 예배를 절하는 거, 절배자를 써서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으시는 응답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확증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거죠.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요거는 목사가 전면에서 대언을 하니까 첫째 목사의 책임이 크죠. 또 하나는 뭐죠?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 하는 응답으로 뭘 하시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축도를 하시죠. 축도의 근원지가 여기 민수기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6장 찾았으면 22절부터 27절까지가 축도의 내용인데요. 이게 오늘 축도하고 똑같습니다. 정신은. 24절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축도의 원형인데요. 이때는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만 세 차례 얘기했죠. 문장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했죠.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하죠.
예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인도한다는 거죠. 이거 축도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요 하나 우리 꼭 짚어야 할 것은 민수기 앞으로 이제 본문을 쭉 배우면 나올 텐데요. 참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까지 언약의 말씀을 아주 완벽하게 주셨고 요 축도까지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광야의 시내산 아래이죠. 한 발 내딛는 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장에서 출발하는데요. 10장에서 이스라엘 교회가 출발하는데 그동안 시내산에서 한 1년간 머물러 있었잖아요.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11장에서 원망합니다. 또 고기가 없지 않냐 하고 원망하니까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거기서 뭘 했죠?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자세히 볼 텐데요. 정탐꾼을 보낸 건 뭐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문제이죠. 돌아와서 반대했죠. 갈 수 없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 말씀한 것만 잘 기억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 밀쳐놨던가 봅니다. 그래서 10명은 다 반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쟁하시는데 승리케 하시는데 갈 수 있다 했는데요. 그런데 10명은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 때문에 가면 된다 했을까요? 마음을 굳게 딱 먹고 작심해서 그럴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은 마음을 굳게 먹는 것과 다르죠. 우리 첫째,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앞세우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한 거죠. 말씀의 의식이 중요하죠. 레위기까지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말씀을 숙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인식이 출중하니까 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10명은 말씀은 뭐 있으나마나 하게 돼버렸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약의 내용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셨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었던 이들이 반대하고 여론몰이를 해서 회중들이 다 거부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배회하다가 우리 앞으로 볼 텐데요. 배회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아주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뭘 말하죠? 뭘 말하죠?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뒤로 밀쳐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할 거라 했는데요. 설교 시작하면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할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여기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앞으로 볼 텐데 여기 민수기의 이스라엘 교회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로 계속 배회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저 땅이 우리가 사명의 땅이다 하고 들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계속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계속 뺑뺑 돌아다녔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계속 인도하셨어요. 불기둥, 구름으로, 불로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언약의 내용으로 쭉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말씀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됐다는 건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친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리고 계속 여호와의 명령이 있음에도 애굽적 사고방식을 못 벗어났다 하는 건 사고력이 말씀의 사고력이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했죠. 앞으로 우리가 다 배울 텐데요. 이거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에 인식이 없었다. 말씀대로 살 힘이 없었다. 이거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과 같은 건데요. 믿음이 없었다는 건 마음이 없었다. 마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먹어도 안 되죠. 요즘도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마음 먹으면 된다. 그 식이에요. 그게 아니죠.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식이 있어야 마음도 움직이죠. 행동을 하죠. 인식이 없으면 작심해서 3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면 말씀의 인식이 자꾸 서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유일한 군사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앞세운다 하는 요게 무장,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다 할 때 무장하는 겁니다. 서신서에 잘 말했어요. 사상 무장, 요게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의 무장하는 것. 무장이 안 되면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짚었는데요. 교회인 우리의 삶은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하죠. 예배 하나님 앞에 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첫째는 말씀을 한다는 것.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자. 말씀하신다 하는 설교이죠. 요거는 대언한다는 전제하에 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대언하지 아니하면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죠. 그 목사의 책임이 매우 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는 거기에 더하고 빼고 가감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회중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대언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대언의 말씀이면 나도 이 말씀을 숙지해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체득해야 하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도, 이것도 설교하고 같은 건데요, 축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복을 선언하는 거죠. 축도의 원상, 근원지가 앞에서 읽었는데요. 다시 볼까요? 민수기 6장.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그 다음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비추사 은혜를 주신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비칩니다. 얼굴, 요거는 사람과 동의어로 쓴 건데, 요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고 팔다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다 하는 겁니다. 빛이니까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얼굴 방향.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빛이 있어야 분별해서 걸어갈 수가 있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어두운 이 세상에 신자들이 바르게 걸어가고, 혹시 전쟁하면 분별해서 이길 수 있고 하려면 얼굴 방향이 앞으로 비춰줘야 하죠. 얼굴 방향을 돌리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니까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교회 위에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신다. 요거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든다. 요거는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면 평강이죠. 평강의 복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능히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특히 여기 26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자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에게 평강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교회원들 위해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은 그 성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요 사람들, 이스라엘 교회원들과 발걸음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죄를 완전히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대 세력이 죄이잖아요. 죄의 본성, 이 죄악 세상, 이걸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런 자에게 평강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핵심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요거죠.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시대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함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하신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무기를 갖춰야 하죠. 싸울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하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 한 발씩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노선에서 계속 깨달아가는 것,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판단 기준이잖아요. 무력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이지도 않습니다. 계속 말씀 했는데요. 이 말씀의 뒷면에는 성령 하나님이죠.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가르치신 말씀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쉬운 말로 하면 다른 변호사를 보내시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다른 변호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너희는 사도들을 말하는데요. 사도의 노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2차로 말하신 거죠. 성령, 그가 다른 변호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미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교회 위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축적이 되고 축적된 말씀을 성령께서 어떤 사안에든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축적이 되면 그만큼 생각나게 하셔서 분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적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축적해 나가면 우리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상으로 무장시키시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에 뛰어들어가도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실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당시 구름으로 보이셔서 깨닫게 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 교회를 건설하게 하심이옵나이다. 이 일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사느냐를 묻고 답하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의 교회 건설에 쓰시고자 하심을 저희들이 항상 인식하고 주님의 교회답게 무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곧 말씀으로 늘 무장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